오늘 말씀은 오바다 1장입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된 오바다서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앞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형제국이었던 에돔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였던 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바다 선지서도 아모스 선지서와 동일하게 한 권의 모든 내용이 에돔의 심판을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국이라면 아무래도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관계에 대한 말씀까지 주셔서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형제국의 위치에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만 혹은 우월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를 잘 압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고 성경의 초두에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장자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에서는 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월성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특별하게 에서를 사랑할 정도로 말입니다. 문제는 혈통적 우월성을 영적인 우월성으로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장자로 불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절정을 달리다가 주님까지 죽여버림으로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서는 스스로 고귀한 장자의 혈통을 가볍게 여겼고 그로 인해 우월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탄식하기보다는 분노와 원망에 휘둘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에돔이라는 족속을 통해 이어지다가 결국은 심판을 통해 사라지고 맙니다. 에서와 에돔은 마지막까지 교만, 즉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에돔의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를 속였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아 도취 상태를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저 세리와도 같이 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이며 평생 석탄촌에 살아 맑은 시냇물을 보지 못하므로 검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그리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돔이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바위 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기에 완벽했던 장소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금수저 출생과 화려한 스펙으로 인해 없는 자와 약한 자들의 아픔을 모르는 무리들과 같다거나 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교만했고 단단한 삶의 환경을 만들었던 에돔이 지금은 어떠합니까? 흔적만 남았습니다. 세계적인 유적지로 이름난 페트라라는 곳인데 사해바다 남동쪽 약 75km 떨어진 곳으로 에돔의 수도였던 셀라가 이곳으로 추정됩니다. 기이한 바위들과 그 속에 남겨진 나바티안 왕조가 남긴 조각들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숨겨진 장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것이 당시 에돔의 교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엔 그들의 견고함도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39편 8절과 9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에돔의 시선은 세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깊은 곳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형제국조차도 무시했고 외면했고 적들에게 바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에돔의 어리석음을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해를 끼칠 때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까지만 훔치거나 행하고 포도를 따는 사람도 딸 만큼 땄다면 어느 정도 남겨놓는데 에돔을 향한 수탈은 전혀 남김이 없이 빼앗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돔은 지형학적으로 무역이 발달했던 길목에 위치했었기에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히 돈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간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국들이 침을 흘리면서 약탈하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했을 때 어느 유적지와는 다르게 유물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빼앗겼고 파괴되었고 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익히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약조를 했기 때문에, 화목하기 때문에, 함께 먹고 놀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속임수임을 잊지 맙시다. 인생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8절 9절에 에돔의 지혜와 드만의 용사와 에세의 산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한때 에돔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만심에 부풀리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랬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것들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11절과 13절에 제비 뽑던 날, 형제의 날, 재앙의 날,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 당하는 날이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는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순간을 기록한 날입니다. 형제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에돔은 당연히 도와줘야 하겠지만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방관했고 기뻐했고 대적들의 앞잡이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에돔은 자신들이 괴롭혔던 형제국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관계를 무시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모든 응징을 다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 제국의 흥망승세와 형제국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흥망승세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평안의 시대를 살던 힘든 삶을 살던 언약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어렵다고 비굴하지도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